8살 하솜이가 학교 방과 후 영어 시간을 마치고 할미, 헬로우 하와이유 투데이라고 영어 사람이 말했는데 하와이유가 뭐야? 라고 했습니다. 평소 방과 후 한국인 영어 교사가 하솜이는 문제도 잘 풀고 발음도 좋고 발표도 제일 잘한다고 말해줬어요. 참고로 하솜이는 6살, 7살 2년 동안 라이즈 영어 놀이학교를 다녔습니다. 갑자기 라이즈의 한국인 교사가 하솜이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미국 선생님이 스피치하면 영어 사람아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해주세요 라고 끝까지 대들어서 하솜이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듣고 있는데 하솜이는 우리말로 해주라고 끝까지 쫓아다녀 미국 영어 교사가 땀을 흘리며 못하겠다는 말을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마이동풍 하솜이를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년 동안 영어 놀이학교를 다닌 하솜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뜻도 모르고 습관처럼 판에 박힌 대답만 잘한 것이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알까요?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모르고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받고 돈이 생기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삶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생활은 참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기꺼이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생명인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만물을 생기게 한 분은 누구인가 하는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바로 예수님이죠. 곧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임을 말씀해 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셨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이 모든 생명체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창조신앙을 거부하고 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나의 조상은 원숭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 그럭저럭 한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모임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어디서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하며 운명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운명주의 사고는 반드시 쾌락주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미 없는 세상 즐기다 가는 거야 하며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기쁘신 뜻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마 현실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변하는 거 보시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2만 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놀랍게 변화된 삶을 정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정말 신실하고 정말 진지하고 그렇게 정말 순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시작해 하신 분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정말 겨울에 나무가 완전히 갈색에다가 검다 못해 다 부스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해를 정말 기약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봄이 되면 어느새 잎이 돋고 주변이 파랗게 정말 예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명이 우리에서 떠나게 되면 일순간에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체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생명이 탄생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오지 땅에서 그냥 뚝딱하고 생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그렇죠? 씨가 있어야 잉태되고 소생하잖아요. 이는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의 근원에서 나왔음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도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영의 생명도 예수님에 의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이 있게 하신 분이시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영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47절 48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달걀에도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근데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리고 유정란만 이렇게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정란과 같이 육신의 생명은 있으나 영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이고, 또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생명이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십니다. 욥기에 나오죠. 그죠? 욥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비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린 다 사춘기도 겪어왔고 많은 삶의 고난도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그럴 때는 구덩이에 빠져서 사면이 갇힌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무와 운명주의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허무와 무기력과 절망 대신에 의미와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보면 노숙자가 큰 사업가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연결짓지 마시고 어쨌든 그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밥을 먹으라 해도 먹지 않고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정말 할 일을 발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사업가가 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소심했던 자매가 살아나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이기적인 형제가 변화되어 남을 배려하고 베풀게 됩니다. 불명성과 헛것에 시달리는 분들이 살아나 잠도 잘 자고
운명적인 자가 밝은 섭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이번에 너무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많이 말라도 죽더라고요. 그런데 죽어가다가 또 물을 뿌려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접하게 되면 생명이 수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고상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비스한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생명의 빛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이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시며 인생의 본질적인 어둠의 문제,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묵시적으로 세상에 많은 작은 빛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 노래에도 그죠. 소크라테스에 대한 나오나의 노래도 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촛불에 비유되고 석가는 등불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들에게 부분적으로 빛을 비추었을 뿐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찾는 구도자였지 빛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빛이 되십니다. 그렇죠. 감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대신에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대신 할 수도 없는 그런 큰일을 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생명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빛보다 어두운 적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 결과는 영생이냐 멸망이냐 할 만큼 엄청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귀하게 맞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신분이 달라집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도 정략적으로 많은 군주의 딸과 결혼했죠. 그런데 아내의 영향을 받아 믿음마저 흐지부지 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솔로몬같이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보다 더한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래도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는 낫지,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공간에 얽매이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창조주로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비천한 말구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각종 종류의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 종이 되셨고 마침내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스크랜턴과 같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미개한 조선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사로 온 것은 큰 겸손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겸손과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의 은혜를 덧입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권세 갖고 권세 받기 원하죠. 주님의 권세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피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진리란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복음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아무도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옆에서 인지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진리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생명에 비치신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성경과 대속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 몇 가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쁘지 않고 미운 털이 많이 박히고 제멋대로 갈 때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경 말씀으로 배우고 또 찬양을 통해 익혔습니다. 우리를 재앙에서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끝까지 달려갈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후에 의식이 희미하고 없을지라도 성령님 저희들을 끝까지 주장하셔서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로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동성 서강교회 성도와 그 권속들과 주를 향한 선교사들과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